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가 마땅하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의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사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두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보내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들도 있습니다. 빌립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의 초청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화해를 위하여 자신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는 움직이는 사도다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교회의 구성과 통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개척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던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로 뭉쳐질까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자신을 일컫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동시에 교회를 위한 사도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모여지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씩 교회의 몸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한 8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을 지칭하기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도였고 그것을 선포하는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나갔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열려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이 교회는 열려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서 영적인 충만과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와 임무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이 받은 계시는 사도직,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받았고 그 사도에 대한 것,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목회를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지라고 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경륜 하나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이다라는 것. 당시의 시대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이었지만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사도의 기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갈라디아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방인에게로 아니라 유대인에게로, 유대인의 잃어버린 집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라고 구원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이 자꾸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비밀이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려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똑같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 또한 그들이 상속자가 되며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올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대조시킵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준 8절에 있는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모든 인류에게 통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 세계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세계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통해서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를 통해서 인도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경륜의 역사 가운데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세 번째 임무는 바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수건을 얹어 손을 그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았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는 확인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잘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의 혈통을 가졌지만 그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그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와서 자신을 차고 넘치게 만들었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풍성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충만했다라는 것.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가득 차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4절과 15절에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에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통일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끝내 이루실 통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세 번째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능력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약한 자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신다.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입니다. 능력으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자신에게 충만하게 찾던 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충만하게 들어와서 자신에게 충만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에게 가득 찬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 너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찼을 때는 그 어떠한 힘든 것도, 그 어떠한 분열도 갈라짐도 사라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 화합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는 곳에는 화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이 있으면 잘 놉니다, 아이들이. 근데 3명만 되면 편을 가릅니다. 4명만 돼도요, 둘씩 갈라집니다. 5명이 되면요, 2명, 3명이 갈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풍성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 것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분해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옥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 그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차고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분열됨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으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